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8절로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여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다 먹을 것이요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젖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거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들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풍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풍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가나안 일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제사와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이제 가나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라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연결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제사장들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있습니다. 거제물, 요제물을 아론의 아들들의 몫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종들은 생계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와 거룩함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회개가 필요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먹을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자격 상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백성들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하겠죠. 직무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로 깨어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이 나와 있는데요. 제단에 불로 사르지 않은 모든 것이 그들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거제물, 요제물, 주로 이런 것은 화목제와 관련이 있죠. 속죄제, 화목제 이것이 다 제사장의 몫이 되고 처음 난 사람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속전 이것도 역시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하셨네요. 11절 13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이 되리라. 영구한 몫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언제나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아요. 영구한 몫이 된다.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거죠. 제사장.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은 또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그게 전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 꼭 전제하셨네요.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요. 정결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먹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종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게 되면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될걸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종들이 말이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라는 물질을 취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자꾸 욕심 갖게 되잖아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건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앞에만 생각한다고요. 죄 종이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정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욕심이 작동을 해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 중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여기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 그럼 뭐 거기에 더 이렇게 욕심을 내나. 이런 게 다 죄거든요. 욕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을 낳게 되는 거구나. 간단한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알 텐데 말이죠. 욕심과 교만으로 취하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욕심과 교만이 죄악의 본질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유혹이 또 끊임없이 다가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잘 일단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5절 18절은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 역시 하나님께 대속해야 한다. 대속이라는 말을 하셨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하여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양, 염소는 대속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피를 흘려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림자죠, 그림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19절에도 보면 모든 성물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영광 목사 음식으로 주셨고 그 다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다. 또 부패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언약이다. 우리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 또 무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들이 그 증거의 중요성과 역할,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의 몫을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피를 채워주신다. 주님의 약속이지요. 이 영원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소금이라는 말을 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부패하니까 소금이란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이 막 돈으로도 쓰이잖아요.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소금이 없는 삶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소금이 없으면.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셨을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9절에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소금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규례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제사장들조차도, 아론의 아들들조차도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 소금의 언약이 되도록 하라.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죄종들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찌 될고,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심각한 부분. 제사장의 타락, 종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죠. 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이 제사와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20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 기업도 없지 그들 중에 아무 풍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풍기시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업도 없고 풍기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거할 처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전부지 그걸 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참 중요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풍기시요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뭐 할렐루야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거 하나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기업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뭘 더 바래?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인생. 가장 완벽한 삶이 되겠죠? 예, 완벽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되겠죠? 진짜 아멘이신지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사장.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가 마지막 때냐? 언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까?
재림과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답이 나오죠? 가장 부패하고 썩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이 교회들아. 내가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으니 이거 어찌할꼬. 그 심판이.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부패하고 냄새가 나겠죠? 썩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보세요. 그때 가장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태워버리질 않나. 아이고, 이런 부패한 일들이 계속 될 거야, 앞으로는. 더 심화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2014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세상으로 흘러갈 거라고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이고요. 인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금 언약인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보죠.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 이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가 누군가를 묵상해 보시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은 무엇일꼬?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사다. 왜 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의롭고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것이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뿌리맨 맞죠?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사와 예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지인과 사명을 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나 뿌리면하면 첫 번째로 여겨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로 섬겨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가장 확실한 미래라고. 아멘이시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준비하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지만